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생전 처음으로 전쟁에 나아갔고 생명을 걸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12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되었던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는 갈렙과 함께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앞장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며 주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말씀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 붙들고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에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 동안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한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말씀을 내게 주셨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나는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유언으로 주겠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말씀 붙들고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순종하는 삶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니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 민족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앞세대들처럼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못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소중한 유산보다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